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2절에서 13절, 1장 21절입니다. 신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어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런 고전 이야기가 있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집신을 파는 아들이고 하나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집신을 못 팔까 봐 어머니 걱정하고 해가 뜨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우산을 못 팔까 봐 걱정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영혼이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그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 땅 중하는 영혼이 영혼 하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할 때에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내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작은 물질 그리고 작은 무릎이 오늘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제가 선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힘대로 거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채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 저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지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설립주일과 함께 있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연관성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고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의 기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좋은 자녀를 낳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한 것처럼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의 모습일 거예요. 그럼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그 아름다운 헌신과 은혜하심의 희생의 역사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런 우리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고 또 지난 5월 8일에 어버이주일이었는데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뭘 해드렸는가? 우리 자녀들 뭐 해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묻는 저도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못했는데 돌아와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마음만 좀 전하기만 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섬기면서 온전하게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인데 선물을 해드렸는지 아니면 꽃은 달아드렸는지 오늘 교회 오니까 꽃 달아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고맙고 감사한데 내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대가 가다 보니까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녀는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저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일찍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지금
오히려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떠나갔지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고민을 제가 참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행복할까? 또 자녀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참 그 자녀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돈으로 때우는 그런 자녀 그보다도, 물론 뭐 요즘은 뭐 금융 치료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 제일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은혜와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서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에 공허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모습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공허함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의무감이 하는 건 공허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나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최고의 귀한 자녀, 최고의 아름다운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는요, 공허하지 않은 관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끊을 수 없는 관계지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녀가 힘들게 하고 말썽을 부리고 우리 골치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줘도 부모와 자녀는 끊을 수 없는 혈맹 관계라고 말합니다. 피로 점철된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호적을 파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끊겠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너 이놈 책 다시는 안 본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안 볼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는요, 이혼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무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 누구나 다 때가 되어지면 저도 그래왔듯이 여러분도 자녀의 입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되어지면 또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관계가 됐을 때에 부모가 됐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뭐냐. 부모는 자녀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느낄 거예요. 그때서. 근데 우리 선배들이 살아오면서 그리고 선인들이 우리에게 부모와의 자녀에 대한 후회 없는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흘러 넘어가지요. 그러다가 부모가 되어지면 그런 말들이 가슴으로 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갔을 때에 그리고 안장할 때에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제가 겪어본 이상 부모에게 늘 잘하는 사람이 많이 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한 자녀가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를 더 그리워하고 오랫동안 부모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누가 많이 울고 누가 많이 그리워하냐면요, 불효한 자식이 많이 웁니다. 부모를 아프게 하고 평생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갔을 때에 부모님을 안장할 때 가장 많이 울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잘할 걸. 근데 열심히 잘한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자녀들은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그렇게 또 더 사랑하고 또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룻기서 1장에는 절망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모습이 잘 그려져 나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세상 말로 폭망한 상황, 정말 망할 대로 망한 그런 상황이 룻기서 1장에 잘 그려져 나와요. 얼마나 이 나오미가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내 손에 빈 것으로 보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모든 데가 다 끊어지고 늙은 과부와 젊은 어린 과부만 남은 그러한 집안의 몰락된 가정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에 오른 고향길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 앞에 감히 얼굴 들기 힘들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적 고백에서 그 인생의 처절한 상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의 인생이 보람있고 잘되고 형통하고 보란 듯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꿈을 꾼 대로 이뤄가고 있는 삶을 사는가요? 꾼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오미 인생 속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 그는 그 아들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내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상 속에서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이 희망의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에 있어서의 최고의 스트레스, 세상 말로 최고 이빠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스트레스는요, 남편, 배우자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이 자식이 죽는 거래요.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가 아니라
내 인생을 대리할 수 있는 자식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듬직했던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겠느냐. 그래서 과부가 된 두 젊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 네 부모에게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치마복을 붙잡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기가 홀로 되어져 보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제는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없다 말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건하여 이 두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에 큰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떨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대신 봤습니다마는 읽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뒤편에 14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서로 울었어요. 돌아가라 간다는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왔고, 함께 아파왔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두 며느리 다 어머니를 떨쳐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머니의 강권 속에 어쩔 수 없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때에 1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결심에 나오미 어머니는 그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오미 입술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21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이 가정에는 뜻있고 처참한 그러한 불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주십니까?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쉽게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까? 왜 내 삶은 항상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싶은 인생의 시간들을 꼭 보내오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뭔가 좀 나은, 뭔가 좀 있는, 뭔가 좀 되는 역사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나가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초적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보여요?
절망이 보여요? 힘든 상황은 보여요? 그러면 그 힘든 상황만 볼 때 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계신데 왜 이렇게 하게 힘들게 하십니까? 안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든든하게 서가고 울타리가 되어주면 괜찮은데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더 힘든 상황이 오면 부모님이 없는 인생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순간. 예. 부모님이 침같이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오미와 룻 관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더욱 절망적에 느껴지고 더욱 힘들게 느껴지고 더욱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진 나의 모든 삶의 역사는 나의 영역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2장에서 그려집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는 룻의 영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의 삶의 영역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루틴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영역이에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인 이상 자녀를 위해서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뜨거운 태양빛 그 햇빛을 받아가며 수고해야 돼요. 밤이면 밤대로 또 애써야 되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주야를 막론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세워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우리 학생들은 자녀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영역입니다. 네. 나이 먹으면 학생들도 자녀들도 나이 먹으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사회를 진출하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걸어가야 될 우리의 걸음들이에요. 오늘 룻도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기댈 데 없는 곳에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이른 아침 어머니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밭에 아무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밭에 가서 추수하는 추수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룻이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루틴의 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우연히 할렐루야.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룻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간 밭인데에 우연히 그의 발걸음이 어느 밭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 엘리멜렉의 친족, 다시 말해서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 어디로 가서 이삭을 주실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삭을 주셔야 되는지도 누구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주셔야 되나. 그리고 그 마음의 번민 가운데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으면 나 굶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가 정말 외로운 어머니가 밥도 못 먹을까 봐 식인지를 때우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제 어머니를 위한 이삭을 주우러 가긴 가는데 갈 곳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생판 모르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우연히 그냥 작정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이 좋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간 그곳이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심인데 어떤 역사심?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의 부부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원서를 넣는데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한데 근데 우연히 든 곳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생각하냐? 딱 갔는데 이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부장이 마음에 안 들어. 선배가 마음에 안 들어. 일하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우리는 자꾸 어디 영역을 넣냐면 내 영역만 봐요. 내 영역만. 그런데 왜 많고 많은 가운데 이 학교에 내가 들어갔을까?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땡땡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곳은 안 되고 집에서 더 먼 고등학교에 되고 나는 어느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중학교 안 되고 교복도 안 예쁜 중학교에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이 있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걸음인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룻이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계획된 시간의 삶을 위해서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시. 자, 룻기서 2장 8절 9절 봅시다. 자, 룻기서 2장 8절 9절. 자,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세요. 지금 이 우연히 잃은 밭에 주인이 보아스 밭인데 그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내 하인들과 더불어 생활해. 추수 끝날 때까지 내가 있는 내 밭에서 그 이삭을 줍고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목마르면 떠나는 물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한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그건 임의적으로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안 돼요. 부부도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져요. 그렇죠? 하물며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하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나이 먹어서 반려자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뛰면 신부전증이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면 백내장이래요.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것, 시간이 지나가도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것은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와 같은 배려 마음을 줬다는 것은 근본적인 그 가정에 흐르는 뭐가 있느냐면 기질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종이든 하인이든 외부에서 온 그런 나그네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질이 그 보아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아스의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부모 라합입니다. 엄마가.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인데 어디에 살던 여인이냐면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그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왜 살아남았냐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이 라합이 그들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탐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을 정탐꾼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결혼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예요? 나그네든 누구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흐름이 있어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이 보아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들린 밭이 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압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영양가가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누구 역사라고요? 룻의 역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룻의 영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사람으로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준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려를 받으면 그 배려가 얼마나 귀한 걸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을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보살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룻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자, 이제 룻의 환경에 솔직한 고백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당신과 아무 상관없고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공개합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줍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럽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했다니? 이 여인이 얼마나 효심이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배려하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누구 말대로 눈치 때리며 보는 그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잃지 않는 귀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걸 너무 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모습이 그래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주어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보아스가 룻의 삶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아니지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 안에 감당하며 감사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역사를 안길 줄 믿습니다. 이제 3장과 4장 보이면 넘어갑니다. 3장과 4장에서는요,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역사가 나오는데, 예,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 나오미 부모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젊은 나이, 자기의 전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서 같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살아가 준다는 것, 이 어머니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감동된 일이지만 반면에 어떤 일이겠어요? 100배의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100배. 전에 청년 자매가 결혼하려고 열심히 적금을 부고 있었어요. 근데 몇백만이 됐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모았던 적금인가 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차가 없으니까 중고차라도 자가용이라도 사세요. 그러고 그걸 적금을 깨갖고 몇백만을 갖고 왔어요. 야, 그 감동이 어마어마한데 오는 감동만큼 무거운 짐이 오더라고요. 적금을 깨갖고 왔잖아. 그때 700인가 얼마를 깨갖고 왔어요. 적금을 깨갖고 왔고 차를 사라고,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면 차는 몰고 다니셔야죠. 그러고서 자가용을 중고로 사세요. 그걸 갖고 왔는데 그걸 받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면서 한편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딸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것도 적금 깨갖고 시집 가려면 안 할 건데, 그리고 더구나 부모님이 안 믿었어요. 그 자매 부모님이 안 믿는데, 아니, 이 딸 부모님이 그거 알면 어떻게 되지? 당장 쫓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담부터 시작해서 엄청 부담이 오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딸을 위한 기도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요, 좋은 장로님의 자제분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인품이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쫓아온 이 룻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고마움이 있겠고 감동했겠지만 부담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이 며느리를 홀로 독처하고 평생 과부로 살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딸을 어떻게 하든 이 며느리를 결혼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그 짝을 맺어줍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집 며느리인데 남의 집 남편을 한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합니다. 왜? 내가 이 감동을 입었고 이 며느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고통 가운데 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룻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어머니는 짝을 맺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3장 4장에서는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룻을 마음으로 거두고 자기 받아들이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앞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으로 봅니다. 룻기 4장을 보세요. 4장 21절 22절. 4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여러분, 모압 족속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인데 이 룻이라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 어디에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위대한 여인으로 올라가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여인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여성으로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외조모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어떤 영적인 축복의 반열에 올라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의 족보, 생명책의 족보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 룻의 영광된 가정의 인생의 과정에 그려져 있는데에 룻의 헌신과 외롭고 쓸쓸한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룻의 최선을 다하는 효심의 역사, 충성심이 얼마나 하나님은 존귀하게 이 여인을 들어 세우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요 기대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의 과정의 환경과 사람 그리고 그의 헌신과 효심의 소문 속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그러한 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서 룻의 모습 그리고 나오미의 모습은 실패된 것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신 가운데의 절망 끝에 있었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만큼 처절한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이뤄내려고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 감히 다윗의 왕조에 낄 수 없는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룰 수 없는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 족보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책에 그 여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옴이라는 이 가정을 이 먼 땅 모압 지방에 끌고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들어내시고 오직 한 여인, 이 한 여인을 끌고 올라와서 베들레헴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정이 세상말로 성공한 가정이었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 또한도 이 자리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시작하면서 들은 것처럼 내 삶이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내 삶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오늘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연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세상 이 땅에 그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생명책에 놓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잉태된 자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집어넣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집어넣기 위해 이 고난의 길에 여러분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걸음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